중세시대의 스콜라주의자들은 믿음을 단순히 동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서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이 동의적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도 방식, 이러한 것은 선교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고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의미합니다.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아버지를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고 이적을 체험하고 하는 가시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동의에 불과합니다. 심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믿음은 지성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심정에 있다는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의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대로 믿어 순종케 되나니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으로 그 열매를 나타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칭의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들의 용서이고 또 하나는 의의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를 말하는 것이 칭의인데 의의 전가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것과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대속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전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순종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이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는 반드시 성화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귀에만 담아두는 것은 바라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었다 할 때 머리에만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적 만족, 호기심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호관 손은 머리가 아니라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렬함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 지식을 가졌느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콘사이엔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으로 그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이 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도 판단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한 양심이 담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양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담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갈망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의향을 의미하며 또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 열망을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할 때 두 가지 것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바른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이 말씀 또한 이 말씀은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복음으로 제시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수용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또 의의 전가를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는 각기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신칭의를 믿는다는 이 말은 자신의 삶으로 죄들의 용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의로움을 동일하게 나타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의 방편들을 마음속에 두고 이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활용해서 격려를 받고 점점 거룩함이 증가되어서 강화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간직되고 보존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또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만난 하나님과 선포되는 말씀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또는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의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애를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생애 전체를 들였다는 것은 우리 일생을 포기하고 교회에 살면서 교회 일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라는 이 말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 제사라고 나올 때 이때 산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조산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죽은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피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와 대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구약의 이교 사회에서 성행했던 제사와는 다른 제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산 제사는 구약 시대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제물,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말입니다. 또 산 제사라는 이 말은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할 때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인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야 할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은 아무 제물이나 가져다가 제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과 다른 방식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백성들이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부패했던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기 이전에 그 부패함보다 더 부패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용광로에서 그들은 연단을 받았던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전보다 더 악화된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모두 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피차 이야기했다, 피차 말했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름이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품, 행사, 하나님의 인격, 속성,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모든 것,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름에 해당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생각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속성, 성품,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고 그 성품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시간과 역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삼중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쳐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이다 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대로 영혼과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영의 한 기능에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지성, 감정, 느낌, 의지, 결정과 능력,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또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이 구원은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화 없이 구원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칭의는 항상 성화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화해나 화목은 칭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말할 때 항상 성화라는 말과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성화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신자의 거룩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성화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역사이고 생애적으로 단 한 번만 있지만은 그래서 이례적이지만은 그러나 칭의는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없다고 여겨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죄값은 회개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칭의와는 다르게 성화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는 역사를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 없이 성화 없고 성화 없이 칭의도 없습니다. 칭의에서 성화가 분리되지도 아니하며 성화에서 칭의가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칭의는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죄를 억제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칭의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들을 평등하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면 성화는 모든 신자들을 평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칭의는 현세에서 완성하며 그들을 다시는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성화는 현재에서는 완성되지 아니하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성화는 말라기 선지자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 것과 다시 말하면 예배와 너무나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3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3계명은 서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실로 그것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아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멘을 수시로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멘이라 화답하는 것. 이 아멘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삶에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 계명대로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책망을 들은 것은 그 아멘을 입으로는 했지만은 삶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한 이들이 피차에 말하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차에 말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말해야 할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말을 한다라는 것이 피차에 말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삶에서 그들은 신자가 가져야 할 수많은 증거들을 말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사회적 분위기는 타락한 예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헛된 소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부르는 일들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아멘을 지키지 아니하며 혀로만 아멘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회가 이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며 주의 만나러 그들의 입에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들의 목마름이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참된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진리를 믿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삶에서 거룩의 삶을 갈망하려고 열렬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며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합니다. 진리의 영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심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피차 말을 했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더 열렬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은 이런 시국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를 살피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만함이 극에 달해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한 말을 내뱉던 이 타락한 시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원고였을 때 이들은 피고였으며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문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욕하고 있을 때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주 이야기했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만 그런 것이었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모두 물에 빠져 죽어야만 했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다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이때 노아의 행위는 더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억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미친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이유도 없었고 가치를 두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묵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느라고 장가가고 결혼하느라고 바빠서 이러한 것은 자신에게 가치에 있어서 전혀 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상관없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타나시오스는 온 세상이 아리우스의 이단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시기에
홀로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와 홀로 맞서 싸운 사람이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타나시오스가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스승에게 배웠던 것,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한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되었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야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타나시오스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들은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주장했으며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교리로 삼위일체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교회들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의 고백과 헌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내 교회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행한다, 살아간다 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옳은 것이고 참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다라고 초대교회 그 시대에, 아타나시오스 시대에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다수가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다수에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청교도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가족과 함께 해야지 그 시간에 왜 거기에 가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에게 미칠 때 어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을 때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삶과 교리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것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하는 것과 아멘 이후의 삶이 아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한 것과 아멘 이후의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서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의도성은 갖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들은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선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멸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 견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아타나시오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칭의가 성화와 동반하거나 칭의 후에 성화가 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한 부류는 칭의만 받은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부류는 칭의를 받고 성화도 받은 부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성화를 받지 못한 부류입니다. 칭의만 받은 부류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칭의만 받은 부류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한 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화를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순절주의자 말고도 자유주의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교리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칭의교리 대신에 성화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리도덕적인 것, 성화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는 이 진리를 더 이상 믿거나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강조하고 설교하는 것은 인격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과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설교합니다.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는 오순절주의자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화라는 집을 짓지 못해도 칭의라는 기초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기초석도 없이 훌륭하고 또한 멋진 성화라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류는 칭의와 성화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만 받은 부류가 있고 또한 성령을 받아야 이들은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칭의는 제거해버리고 성화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늘 칭의와 함께 성화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은 성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칭의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성화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믿는 진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화를 통해서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평온한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시기에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징표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것이 바로 칭의를 받은 징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은 물고기들은 그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 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는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증거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차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 사는 사람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며 때로는 동쪽을 향해서 때로는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정결한 양심보다 안전한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또한 물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경함은 참된 신자를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더 환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 빛을 내는 법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화라는 이 말은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급한 갈망과 진지한 노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낳은 심정의 자세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돌이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자극을 받는 열렬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적용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든지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처음에는 아타나시우스를 풀어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처음에는 그렇게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타락과 또한 옛 영화를 생각하면서 로마의 부흥을 위해서 로마가 섬겼던 옛 종교를 다시 들여오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가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율리아누스를 배교자라는 이름을 써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를 국교로 믿던 이러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배교자 율리아는
이교들의 신에게 바친 제물의 피로서 자신을 목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이전의 세례를 다 씻어내 버렸습니다. 배교의 시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대 정신에 자신을 찍어내려고 할 때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 그 저항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경건, 듣고 배운 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타나시오스가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거룩한 세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가 모두가 평균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동일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세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은 자기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을, 다른 것을 행하는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와 같게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동일한 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세속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아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신자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봐주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고 눈에 불을 켜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 다녀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찍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평안과 갈등,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평강의 삶이요 갈등의 삶 모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평강의 삶이요 죄와 투쟁하기 때문에 갈등의 삶입니다. 그럼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과 전쟁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반대로 죄와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평화의 삶을 한쪽 면에서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는 평화를 누리고 죄와는 전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남아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신자라도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자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 실에게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죄에서 더럽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경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갈등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다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조금만 투쟁하는 사람, 조금만 갈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침체와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 게으름에 빠져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게 질 수도 있고 싸움에 져서 낭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낭만과 절망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낭만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싸우는 계속된 싸움 속에서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상태, 싸우는 그것만으로도 그가 신자라는 좋은 신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의 가장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고 남다를까요? 우리와는 다른 삶을, 다른 성품을, 다른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사소한 것에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움에서 졌다고 낭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워했으며,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을 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조차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박는 영적 의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신령한 봉사를 하려고 하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나는 싸우는 구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한 것으로 묘사하는 설교하는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절망과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교자는 평안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움만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라 한쪽 면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기쁨, 감사, 평안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쪽 면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말할 때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른 한편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때는 고통스럽고 절망합니다. 의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안이냐 갈등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불완전하고 오염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거룩함됨이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분적으로 죄의 잔재를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죄악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신령한 봉사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사람이 죄의 유혹과 죄의 이유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는 그 연합 때문에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금 보기에는 타락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고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어진다. 성도의 견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자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고 있는 자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죄척으로 구원받은 자이며 죄의 권세로부터 현재 구원받고 있는 자이며 또한 죄의 존재로부터 앞으로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를 수여받았다면 지금 현재는 성화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영화를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화는 이 지상에 살아갈 동안에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어떤 것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밖에 있는 죄악된 세상, 마귀와 적대적인 상황 때문에 불완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악됨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에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그것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완전성의 원인은 성화에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항상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을 들어주신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굴복시켜서 자기 명령을 받는 종으로서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그렇게 산 다음에, 넘어지고 말고는 그렇게 산 다음에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적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귀하게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믿은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보지 못하고 수단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은 많은 유혹을 피할 수도 있으며 이길 수도 있으며 내적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가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하며 우리 명예가 짓밟히고 대적자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기근과 역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꿀 수도 없고 계획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열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순종으로 절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또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요? 아멘과 아멘 이후의 삶이 다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데 기억나는 것도 없고 남은 말씀도 없는데 자만하고 자기를 속여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지 않았는데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일도, 그렇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춤으로 말씀이 나를 상하게 한 것과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과 죄들의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 붙들려 삶으로 아멘 이후의 삶이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